오늘은 이사별님과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20장을 통하여 하늘의 종이 예표가 됨에 대해서 벗은몸과 벗은발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는 일에 대해서 다림질을 전할 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아수르에게 남침할 때 하늘의 종 이사에게 된 일은 종말에 다림질의 지위를 들고 나갈 종에게 주는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이제 이사야가 쓰임받을 때 입이 정결게 되는 역사 속에서 먼저 죄가를 취하는 역사가 이끈한 데 쓰임받을 걸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죄가를 취하는 일들은 에스겔 3장 4절 5절에서 먼저 원죄를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대중에게 그 원죄가 해결되는 역사에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지금 앞으로 옆에 승천하는 말세의 봄의 비밀을 전하는 것인데요. 이사야 성경 자체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는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서 끝을 맺는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구원을 시작해서 구원을 끝을 맺는 역사까지가 다 나온 것이 이사야 성경인데 이사야 성경은 그래서 다림질의 진리라고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림질의 진리라는 말씀은 인간 중간에 심판을 할 때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구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재앙이 오고 이렇게 믿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알파 오메가 역사를 다 말씀한 것은 이사야 성경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사야 성경을 쓴 이사야는 큰 선지자로서 인간 중에 쓰임받을 종을 예표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하늘에 3,000년 만에 천년의식을 예언하는 그 종을 두 증인을 받은 종을 뜻했는데 두 증인 중에 동방 땅끝에서 나타난 한 종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아무리 많이 읽고 읽음되더라도 이것이 이 시대에 응하고 이루어서 살아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모든 성취되고 이루어서 끝을 맺는 역사인데 끝을 맺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성도 나라로서 악인과 죄인이 없는 시대, 마귀가 없는 시대,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을 뜻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때 쓰임받은 이사야가 인간으로 쓰임받을 종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이 요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몸 벗은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슬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그냥 이렇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죠. 그래서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신발의 전투를 받아 기록한 대종을 3년간 수치스러운 상을 하면서 북방 환란이 올 때 예표의 기적이 됐다. 이것은 옛날에 아수르에게 망할 때 이사야 성경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인간 종말에 북방 환란, 무슬림의 공산당 환란이 올 때 쓰임받을 종의 예표다. 여기서 예표라는 말은 이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되어서 되어지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그랬죠. 애국은 뭘 애국이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재앙받아서 심판받을 땅을 뜻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집트라고 지금 이걸 본다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한국을 비롯한 재앙받을 땅을 뜻한 것이고 그럼 구수는 뭐냐? 구수는 흑암이 덮인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아프리카 흑암에 그 곰둥이가 사는 나라인 것처럼 흑암이 덮인 나라에 이런 일이 닥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적인 종의 길은 아주 공핍하고 어려워 핍핍한 상태에서 의심과 체면을 무릅쓰고 나가야 될 종이다. 많은 시련을 겪는 종이다. 이렇게 보여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유튜브 보면 인간 종말에 대한 유튜브가 너무나 많이 뜨죠. 성인군자, 도통군자, 비륵불,
뭐 예수님, 하나님 별수를 다 알고 있는데 이때 이것을 끝을 맺는 종의 역사는 계속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증인 것에 받을 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종을 예표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하여 어떤 말씀에 응해야만 인간을 쓰임받는 종이 확실한가 이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수르 왕 사르본이 군대 장관을 아수르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르를 쳐서 치어드네.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로사대 갈지어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이것이 이제 아까도 했듯이 절실한 재앙이 올 때, 근데 재앙은 항상 모든 예언서는 북방에서 온다고 그러죠. 북방은 무슬림은 공산당 세력이 이제 환란, 심판의 환란에 독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당시도 2, 3년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수년간의 일을 했었고 이걸 했는데 그것이 예표가 되어서 심판대가 임박한 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표적인 일로 하다가 이제 임박한 때 그 하느님께서 경고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허리에서 배를 끌고 신을 벗고 벗은 손벌로 나가라 이런 말인데 이것은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급한 일을 당하면 의심 체면을 무릅쓰고 슬픈 경고에 이제 경고를 할 종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심판받아 죽는 것을 뭐 누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알고 축전을 가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환란이 올 때 부득불 심판의 역사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 심판은 그것과 차별 용서가 없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할 때 이러한 슬픈 경고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해 줘서 이렇게 이 글을 예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여줬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맨발 벗고 옷을 입지 않고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그 뜻이 있느냐. 남는 옷을 입은 것은 이제 맨발과 누더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남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무릅쓰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자기 의신을 세우지 말고 자기 안락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뜻이다 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북방 환란이 앞으로 몇 번이 남아있느냐 이거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되죠. 선주권 한국을 심판하면 남북 전쟁이 있습니다. 남북 환란이 있고 또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기 위한 이런 3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승의 패를 받은 자와 후상자만의 신승을 받은 자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데 그들이 망하는 것과 북방 세력을 수행받았던 공산당이 완전히 망하는 때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 심판이 끝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일들이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주 임박한 때다. 남북 환란은 금년이 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또 3차대는 2028년이 경이 될 것이라고 좀 예측이 되어지고 있고 또 아마겟돈은 2032년경에 올 것이다. 이거는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봐서 우리가 확실한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를 짐작해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임박한 때, 바로 환일에 남은 때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응하는 때고 우리나라가 지금 심히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죠. 이것이 바로 악의 시들이 누군지, 의로운 시가 누군지를 갈라내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 통해서 멸망받을 자를 지금 고려하는 때니까 심판의 환란의 경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성경 그대로 인간의 생각을 가감하지 않고 본문대로 전하다 보면 이렇게 심판대가 가까워서 환란이 가까운 때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발로 향하여 애굽 구스에 대어 예표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크게 쓰일 종에 대해서 예표 기적이 되게 했다. 그래서 이 종에게 되어진 일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표한 일이다. 그래서 아까 애굽은 재앙받고 심판받을 땅이라고 그랬죠. 구스는 흑암이 덮여서 흑암에
마귀의 흑암이 꽉 찬 이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때가 왔는데 이럴 때 될 일인데 이것이 본다면 무슨 말로 된다는 것은 저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이다 이런 것도 뜻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다음에 보면 이게 전란이 오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내용을 미리 알려준 것이다. 이것도 예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보시고 이제 여기서 본다면 4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놓으려고 부르갈 것이다. 이것이 또 어떤 것이 예표가 되느냐? 환란이 왔을 때 포로 잡혀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포로 잡혀갈 때 잘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당해서 무슨 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애굽에 대해서 여기 얘기를 했죠. 애굽을 인해 놓으려고 부끄할 것이다 그랬죠. 지금 애굽은 또한 어떤 뜻이 있느냐? 가장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했을 때 가장 강한 세력이죠. 이것은 또한 어떤 면이 있느냐? 지금은 자본주의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으로 환란이 온다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본다면 미군이 많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있을 수 없는 것 같지만은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비대칭 전략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뭘 갖고 지금 핵무기보다도 뭘 갖고 저렇게 컨트롤을 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들이 열쇠가지 세균을 1,000톤을 가지고 있고 또 독가스를 5,000톤을 준비하고 있고 땅굴을 준비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비대칭 전략으로 어떻게 그걸 당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비닐로 해서 이제 오물을 지금 한국에 보내고 그랬는데 이때 독가스나 병력을 살포한다면 그걸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은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땅굴도 파고 다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인간의 상상 밖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북한 사람들은 공산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포를 잡혀서 협상 전략을 쓸 그런 이완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포로를 잡아갈 이런 중심으로 전쟁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날지는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런 걸로 봐갖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받을 고통과 수치를 이사야종에게 미리 알려준 그런 것도 또한 예표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말세종에 대한 예표도 되지만은 이제 백성들이 겪을 그런 수치에 대한 예표도 된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미국도 또 그런 수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성경들이 그렇게 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의 북방 환란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제가 좀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주님께서 창세에 이루 없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948년 이후는 모든 성경이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까?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 선지고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에다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쓰는 것이 아니고 선지권은 한국을 향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세가 없는 환란이 온다는 것은 악인과 죄는 전멸당하는 심판의 환란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개구리는 환란이 오는데 대군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네 백성들을 보호해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역사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천사가 보호해주는 자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전쟁의 환란이 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한국에 대한 환란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자고리는 환란이 오는데 아주 에덴동산 같은 나라가 황무한 땅이 된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또한 한국에 전쟁이 나서 전쟁의 피해가 반응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이제 어디냐 나홈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붉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은 다 이제 다 뺏어가고 여기는 약탈자가 약탈해가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애야겠다 그랬는데 이거 포도나무는 이제 제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다 파괴되는 일이 역사가 오는데 그 군대가 보면 여기 방패는 붉고 그 무사의 옷도 붉으면 이거는 붉은 걸 뜻한 것이고 이거는 그 북한의 게릴라 부대가 먼저 내려와서 바로 황폐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존귀한 자를 엎드릴 수 예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환란이 왔을 때 환란을 습하는 것은 인간의 무기를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구적인 종의 기도로서 천군천사가 도와줌으로 북진 멸공특권에 대해서 하늘을 돕는 역사가 있어 전례하는 것이고 아까 대군 미가엘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천군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는 자들만 살아남아서 선지권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통일시키는 과정에도 천사가 동원돼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무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총천사를 동원해서 보호받는 자들만 참된 신앙자가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건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일이 되는데 그 진리가 바로 다른 뜻의 진리인 예언서기식을 전하는 특별히 이사야를 전하는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만 하나님 알고 그려서 그들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아주 요에서 이제 2장에도 어둡고 깜깜한 날이다. 빽빽히 구름이 끼인 날이다. 그래서 낮빛이 하얘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환난을 겪게 되니까 너무나 공포심이 강한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환난 때 여호와의 군대인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므로 말세 사명자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예언된 대로 되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왜 한국이라는 걸 하느냐 하면 제가 잠깐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과 들판을 지나다가 입이 후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이적이 일어났죠. 그것이 순식간에 다 말려서 죽는 일이 있었죠. 이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으로 예언대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참빛으로 생명수 있다는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둠을 좋아함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걸 미리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경고한 것이고 예언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면 포도원을 세주고 갔는데 이제 종들을 때리고 죽임으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는 것을 뜻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말씀하신 건데요. 건축자의 어른들이 모퉁이 뚫이 머리뚫이 되었다. 너희들은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설명하면서 너희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10만 명 백성이 받으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들이 됐는데 그것이 모퉁이 버린들이 되는 것은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백성이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주의 역사는 다른 백성이 바로 동방 땅끝 해둔 나라의 하국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날이 바로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34절에 보면 다시 뭐가 비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인자가 물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이 옮긴 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3개월 후인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되는데 이때 사명이 옮겨져서 1948년부터는 모든 성경이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국을 예전대로 쓰임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된 일이고 예수님 설명한 것이 바로 그 일이거든요. 근데 이 돌에 이제 대적을 하면 가루가 된다 그랬죠. 이것은 심판주 역사는 용서가 없는 심판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럴 때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에 지금 처한 환경이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염소는 좌편으로 왼편으로 그다음에 양은 오른편으로 갈라낸다 그랬죠.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좌파에 속해서 흑암의 편에 있는 자들은 망할 자들이 되는 것이고 우편에 있어서 이는 참된 배도자가 아니고 배역자가 아니고 또 왜냐면 부정선거나 또 많은 일들 악을 행한 불법 세력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인편의 악의 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 자들이 우편에 있는 자들이 바로 양문으로서 참된 그래서 성도가 돼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때가 이렇게 임박한 것은 1948년에 이제는 건국이 됐는데 예수님이 바로 30대들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다 이루어지다 했죠. 이 세대라는 말 자체가 바로 이제 뭘 뜻하느냐? 인간 흉물이 되면 10병, 90병, 10절에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 흉물이 되면 평균 수명이 7, 80이 돼서 80살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80살이 넘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78세 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중세기만 해도 20, 30년 또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45년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7, 80을 살죠. 요걸 더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됩니다. 2028년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이 올 날이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전선멸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금년부터 전선멸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2028년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2028년이 아주 중요한 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한 일에 전선을 시작할 날이 임박하는 때고 그것이 아주 임박하다. 이대로 될지 다음 때로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때에 있다. 그럼 또 그러죠. 때를 모른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때를 모른다는 것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른다는 것이지 그때 연업을 모른다는 말은 또 아니거든요. 또 더 중요한 것을 받아서 천일백이 주를 예언할 종이 성경에 예언되는데 자기 사명기간을 모르겠습니까? 그 종에게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한 종은 바로 하느님의 대행자가 되고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세상의 심판행사를 이루어갈 종이기 때문에 때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은 때를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종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남북 환란을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보면 11시가 정해져 있는데 넷 전사가 바람을 놓으니까 전 세계 3분의 1을 죽이게 예비한 3세대전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천사들이 알고 모르는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게 3세대전이 일어났는데 2028년 경우가 되는데 이것이 결국 미국과 자본주의에 많은 이제 표현을 해서 전 세계 3분의 1이 죽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80억 인구를 본다면 27억 정도가 지금 27억 정도가 죽게 될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후삼자문에서 짐승의 패를 주고 난 다음에는 그자들을 멸망시키는 전쟁이 아마겟돈인데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으로 모인다 그랬죠. 그래서 유브라데 땅이 말른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유브라데 땅이 말라가고 있다는 걸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앞으로 7년 내에 아마겟돈이 일어날 때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 19장 17절 21절은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나서 말씀의 칼로 온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데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 전선명에 알곡으로 모여진 이런 단순한 말씀을 순종하고 모여진 자들 이외에는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관하는 데에는 다 죽게 되는 데가 바로 아마겟돈인데 그것이 2032년경에 예언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아주 지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북방 세력이 마지막으로 쓰임받아서 결국은 북방 세력을 이제 말씀의 칼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그들을 다 말씀대로 심판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재청구해서 이등선에 속하는 것이 바로 천일왕국인데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으로 탄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쭉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그 환란 날에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 이 해변검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려 하느냐. 그는 심판의 환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과에게는 멸망시키는 환란이기 때문에 인간이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비국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제가 말씀드렸죠. 세균전이나 또 이제 화생방전 이런 데서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많은 역병이 들 것이고 13가지 병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합당치 않은 자가 멸망을 하는 심판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미군이 이렇게 포로 잡혀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성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은 심판인데 한국의 선진국가 돼서 하나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한다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9장 1절 1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베드로 4장 17절도 오늘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먼저 심판이 오는 것이고 선진국가가 돼서 다시의 삶을 감당하는 14만 4천명을 모으게 되고 백성을 구하는 역사를 할 것이고 한국의 주적인 역사가 하는데 이것이 전선된 말인데 이런 날을 임박할 때 바로 쓰임 받을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세세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 이제는 이 시대 참으로 끝을 맺는 때 쓰여질 그 종이 어떠한 종이냐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조금 소개하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700년에 동정녀에게 처녀에게 잉태될 것을 예언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걸 수입받을 종은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15절에는 나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같은 선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18절에 보면 또 모세 보고 모세야 너와 같은 선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할지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세례를 마실 때 회개하다 또 침례를 주니까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봤죠. 혹시 모세에게 약속한 그 선지자냐 이 말입니다. 이건 그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끝을 맺는 종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11장 선들에는 두 증인 11장 10절에는 두 선지자라고 했죠.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모세같이 쓰이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10가지 제약으로 바로를 굴복시켰죠. 또 홍해를 가르쳐 이제 애국 군대를 수정시켰죠. 그런 증인 모세의 종이 바로 이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에 택하신 종이 그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예정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 10절에 보면 너를 열방의 만국에 세운 선지자가 되는데 너를 통하여 뽑으며 그랬죠. 실현 사진을 뽑는다 이 말입니다. 파멸을 한다고 그랬죠. 파멸은 뭐예요? 이 세상 권세가 용의 권세에 있는데 마귀 권세의 세상을 다 파멸시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넘어뜨린다 그랬죠.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4대 병멸탄자 중에 병멸탄자에는 다 넘어뜨려지게 되고 또 스가랴 1장 18절에 보면 네 뿔이 나타나는데 세상 강대국에 이런 세상들이 다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네 천사는 바로 계시록 11장 7장 1절 네 천사는 미영불세 4대 강국인데 그것도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결국 그들도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건설하고 심게 한다 그랬죠. 건설은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게 한다는 남은 백성으로서 세세 씨를 남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생각과 변선한 땅에 충분하는 창세기 1장 28절이 응가지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것이 눈 먹었던 질병, 재앙 없는 바로 에덴동의 회복인 천국의 축복을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쪽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이사 60장 1절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의 빛으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은 앞에 별성처럼 남는 망패를 되는 말씀의 보임 빛을 전하는 뜻을 뜻했는데 그 10장 1절에
영원한 복을 전할 종인데 그 종에게 이 말씀의 빛을 다른 빛을 전하실 때 60장 11절에 보면 너는 성리자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고 반드시 진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역사는 두 증인 모세 받은 중에 대적을 하면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또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는 종이기 때문에 마지막 타임슬립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순종체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중에서 이제 장사하면은 이제 일을 쳐서 이 말이 사청을 오게 되고 또 오게 황충한 때 되면 능히 쓰는 건물의 백성들을 이위처보수 인도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용사들만 살아남게 되고 이제 육제 순종체라면 싸움전면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대적장의 그런 받아 아마겟돈 때 악인의 일을 절멸시켜서 이상을 재창조하고 회복시켜서 천양국의 축복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쓰임받을 종은 너나 나나 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성경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는 이런 종이어야만 일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런 종들을 거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에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이 가야 될 근력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길을 가야 되고 많은 시련과 염전 속에서 다시의 삶을 감당하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하여 이 세상을 끝을 맺어서 아프고 눈물고동 질병 없는 아름다운 새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예수님의 고통을 받아서 유언것만 하면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환란장 심판을 남은 백성에서 살아남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스라엘 성경대로 이스라엘과 한 일을 그대로 가는 이 종이 쓰임받아서 그런 두 증인 모세 받은 종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 보면 성령과 신명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감하면 재앙을 받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그러면 진리를 잘 범하심으로 진리 말씀 다른 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남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천년 왕국의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